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관리하고 통치하는 자기 나름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기만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그 영역을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갓난아이가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즐겨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싫어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한답니다. 물론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하겠지만은요, 싫어라는 말을 자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자주 하는 말이 내 거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자기 소유와 자기 영역에 대한 욕심이 시작되나 봅니다.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책상은 개인별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짝지랑 같이 쓰는 2인용 책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가운데 줄을 딱 치고 내 자리, 네 자리, 좀 심하게 다투게 되는 날에는 그 영역을 침범하면 연필로 끊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영역은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신의 영역이나 자신의 나라를 갖는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영역, 곧 자기의 영역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장하는 자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있는 이런 각자의 나라가 서로 통합되어서 가족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나라를 이룹니다. 이 모든 나라들을 합쳐서 이 땅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죄로 가득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서로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참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는 가장 큰 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춥니다. 그곳에서는 고압적이거나 거만한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걱정 근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보다 만나기 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헤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이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높이는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지금 이 나라의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이 땅의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갑니다.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상품처럼 팔려가기도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 나라는 나날이 오염이 되어 갑니다.
결혼 서약을 쉽게 저버리고 인종 갈등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든 영역을 정치화하려고 하고 냉소와 두려움, 우울증으로 사회는 점점점 어지러워져 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세상 나라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세상 나라의 사정은 이처럼 참혹합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넓고 평범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한 좋은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달리 계획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계획을 소개하겠다. 내 계획은 저곳을 이곳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망가진 땅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벗어나 저곳으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가 아니라 저곳이 이곳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여기로, 그리고 나의 사무실로, 나의 가정으로, 이 나라로 그렇게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나게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런 일이 어김없이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저곳으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미 그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왔다면 왜 여전히 엉망일까? 우리 주변에 가득한 고통과 고난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도 아직은 땅의 나라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집스러운 뜻 가운데는 꺾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뜻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언젠가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이 땅을 구속하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승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면 지금 즉시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 찬양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혼으로 하늘 위에서 그냥 영원히 빈둥거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끝없이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함께 여태껏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창조 활동을 펼치면서 날마다 만족감이 더해지는 신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를 찾아가 화해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굶주리거나 집이 없거나 가난한 누군가에게 가진 돈을 내밀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함께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저 위에서 이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애써서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신 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삭개오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이 바로 곧 저 위가 바로 이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부패한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빼앗긴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만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용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거짓의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리와 삭개오에게서 시작된 회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자연스레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임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넓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 그 후에 상처받아 피 흘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믿으며 오늘 한 날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그 도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번져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